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3장을 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안전하고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를 가진 자의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3장을 통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라는 그런 조건절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절, 4절, 6절, 10절에 보면 그리하면 이렇게 조건을 달고 있고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면 뭘 주신대요? 장수와 평강을 주신다고 합니다. 또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단어, 받고 싶은 단어, 갖고 싶은 단어들입니다.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라 해서 인자는 구약에 많이 나오는 단어이죠. 헤세드라는 단어이고 측은히 여김, 긍휼히 여김이라는 뜻은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때 목에 매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라는 뜻이고 우리하고 떨어지셔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도 말씀을 모든 행동의 근원으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귀중히 여기시고 사람들 앞에서도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10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지금 읽은 5절에서 10절까지는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인정하라, 경외하라. 다시 한번 신뢰하라, 인정하라, 경외하라입니다. 이때 첫 번째 신뢰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우리의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의 명철이나 경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 결과가 나하고 생각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이때 범사란 삶의 모든 일이죠. 영적인 일, 또 세상적인 일, 또 우리의 행동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포함한 것이 바로 범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제 생각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내 삶의 전과 삶의 후가 선명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여기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와 또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또 바르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질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왜요?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에 맞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질문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경외하라고 아까 말씀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두 가지 결과는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고 제물과 수산물을 바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는 건 좀 수동적인 것이고 뭔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어떻게 악에서 떠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할 것이기 때문에 죄된 행동, 죄된 일들을 하지 않고 또 어떤 순간에도 유혹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든든한 기둥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든든한 기둥이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재물이나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결국 뭘까요? 왜 내 재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것으로 하라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의 복도 주시지만 왜 재물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굉장히 재물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왜 바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물질이 필요하신가? 이런 생각 들지요. 물질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재물의 노예, 물질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입술로만 경배하는 자보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공경한다면 그 행위는 구체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것을 기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이나 물질을 드려서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니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이고요. 또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 그랬죠?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의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내 쌀독에 쌀이 넘칠 거야, 내 은행의 잔고에 잔고가 넘칠 거야 이런 의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그게 바로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겠죠.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래요. 징계는 어떨 때 하죠?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징계할 때도 분명히 징계에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줄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징계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우리는 받고 싶지 않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죄 지은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건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다는 건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서 어떤 경우에 징계가 올까요? 상황마다 일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징계하지 않으시고요. 처음에는 말씀으로 권면도 하시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훈계하시는 과정이 먼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래선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상태에 이제 그만 머물러라 이럴 때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같습니다.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망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바르게 가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이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또 무엇보다도 바르게 잡아서 마귀의 올무를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성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절망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죄성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신명기 8장 5절에서 6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오늘 잠언 3장의 말씀이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자녀가 아니고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옆집 아이 징계하나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징계받는 것 알고 가정을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깨닫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 얻은 자 두 번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구분이 안 되는데요. 히브리어 언어로는 앞에 나오는 얻은 자는 이미 얻은 거고요. 두 번째 나오는 얻은은 아직 시제가 미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미리 얻었고 또 앞으로도 더 계속 지혜를 얻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지혜를 얻었고 계속해서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받았고 받을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그렇게 됐을 때 복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합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입니다. 지혜가 주는 현실적인 복은 장수와 부귀와 평강입니다. 다시 장수와 부귀와 평강. 너무너무 좋은 그런 축복입니다. 18절에서 지혜는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아담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우리의 그 생명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찾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얻은 자는 뭐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기에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뭐죠? 그 지혜를 흘리거나 도망가게 하지 마라. 결국 내 마음속에서 그 지혜의 가치를 약화시키거나 지혜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22절, 26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이때 또 그리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뭐가 그리하면이죠? 지혜를 지키고 지혜를 의지하면입니다. 지혜를 지키고 의지하면 이런 복들을 주는데 첫 번째가 영혼의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말했잖아요. 지혜를 지킨다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생명을 얻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을 누리며 사는 복이 있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27절, 28절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약한 자를 돕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선을 베풀 능력이 있거든 또는 선을 베풀 기회가 있거든. 선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있거나 그럴 기회가 있으면 아끼지 말고 베풀라고 합니다. 갔다가 다시 와 내일 도와줄게 이거 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그건 미루지 말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닐까 제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31절에서 35절입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포악한 자, 다시 말하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러워하죠? 근데 왜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이 있는 저주가 임하고 비웃으시고 세상에서 수치를 당할 것이니까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와 지혜로운 자에게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교통이 있고요. 결국 이 교통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고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이 바로 지혜의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지혜자가 받는 은혜와 복을 받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